3월 13일 사순절 새벽기도 7번째 날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서사할에 살고 있는 사흐라위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47만 6,900명, 이 서사하라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19만 4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가 하사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유 언어가 있게 되고요. 이슬람을 주요 종교로 믿게 되고 기독교 인구는 0.04% 이제 막 복음의 시작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종족이기도 합니다. 원래 무어족의 하위 종족 집단인 사위라위 족은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베르베르 그리고 중동에서 건너오게 되었던 아랍인들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인의 혼혈족이라고 합니다. 낙타를 타고 여행하게 되는 사막의 유목민이게 되는데 모로코 남부의 사막과 사하라 지역과 그리고 알제리의 카나리아 또 제도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하라 사람들이 서사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모로코 정부와 함께 전투에 시말리게 되면서 난민이 되기도 하게 되었고 또한 서사하라에 남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게릴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의 지역 가운데 살게 되면서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었는데 그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한 이제 막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고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생명과 구원이 있기를 위해서 이 서사하라에 있는 사흐라위 족속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사니아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챕터 10번 기도의 가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며 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상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데 거기에 두루마리와 검은 고와 금 대접을 보았다라고 오늘의 말씀에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검은 거는 뭘 상징한다고요? 찬양. 그리고 금 대접에는 향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도 그러는 것처럼 이 제단에서 올려지게 되었던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며 연락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이 올리게 되었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막에
성소에 대한 세 가지 성물과도 연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안식일 전에 안식일에 이것을 교체하게 되며 6개씩 12 떡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올려지게 되면서 하늘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왼쪽에는 촛대가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단에 불을 켜놓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도 보게 되면은 가운데 말씀 있게 되고, 그리고 양쪽에 제단의 불을 늘 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냥을 가지고 늘 예배 전에 제단의 불을 켜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향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상징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는 거룩한 제사장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그 뜻과 음성을 듣고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만 있으면 거룩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지성소에 성소가 함께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하늘에서 무엇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향하여서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며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연락되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분향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게 되는데, 분향단은 뭘로 만드냐라고 하게 되면 아카시아 계통의 시띠나무를 가지고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에는 이 시띠나무에다가 순금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게 되면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간이 속에서의 쓰임받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와 같이 광야에서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써 덧입게 되고 그리고 색칠하여지게 되었을 때 가장 거룩한 공간 속에서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단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죄가 있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순금으로 덧칠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보혈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향단은 이 네 곳의 뿔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은 바로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이뤄가게 되면서 행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노아가 한 것은 제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단, 번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아의 제사와 기도와 간절함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연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가치가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불타올라가게 되었던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이 올라가게 되듯이 기도가 그냥 여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외치고 여기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눈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이유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기가 바로 기도의 정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면서 당부하게 되었고 약속하게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설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리킬 것인지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라고 하는 말하게 되는 것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이고 그것을 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라고 함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들을 결국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가 많아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여호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 성막의 영광이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향기로운 향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간구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천사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뜻과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응답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분향단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그리스도의 볼로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내 뿔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분향단과 같이 힘과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지체들로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